22장 16에서 31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기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문단을 나눠보면요, 전 3개로 나누었는데 16절에서 17절은 배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사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절에서 30절은 어떤 처벌이 없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규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사형에 대한 3가지 법칙들은 잘 살펴보면 레위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예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주술이나 수간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해야 하는 다른 규례들, 인간관계가 복잡한 그런 규례들과는 구별되어지게 사형을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왜 있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전형적인 이방 민족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벌이 있는 그런 어떤 규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또 다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뭐죠? 그들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원래 어떠했는가?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원래 어떠했나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자신들과 함께 있는 힘이 없는 나그네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학대를 받고 억울함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르짖음이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고 돌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또 자신들의 첫 열매나 장자에 대해서도 그래야만 하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원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9장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민족하고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세상의 원리와 같은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런 어떤 약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야만 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